승리를 가져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승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과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군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 또 경주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또 농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과 그리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승리를 가져오므로 여러분들 자신이 기뻐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바로 우리는 각자가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너도 내게 들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로 충성된 사람을 또 뽑아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서 구원받는 백성을 많게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디모데는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치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후계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것처럼 바로 이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오늘 1장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대한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야지 그들이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돼요.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그들을 이끌어다가 교회에 앉히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교회에다가 갖다가 앉히는 건 성령님이 역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일본에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거짓말을 3번 들으니까 거짓말이 참말같이 들리더래요. 자, 거짓말을 100번 했더니 아주 그 거짓말이 진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할 없이 이제 거짓말이 아주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세상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전하면 그들이 믿음이 생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복음이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연못에 고여있는 것처럼 나에게 고여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여서 내가 충만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또 바깥으로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도 또 구원받게 하는.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그것이 충성된 사람으로 자꾸 전해짐으로써 지금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점점 왕성해서 온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의 충성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까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런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까지 와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음이 이 지역사회 또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세워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럼 이 충성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군사로서의 사명, 그리고 경주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농부로서의 사명,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여야 한다. 즉 좋은 병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뽑은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내 소속이 대한민국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저 이북이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를 뽑은 대장은 누구십니까? 잘 몰라요? 이거 큰일 났네.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뽑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군복을 입지 않고 계급장을 안 달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군복을 입혀주고 또 십자가의 무기들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영적 무기들,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와 갑옷과 군화 이런 것을 갖추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적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이 싸워야 할 적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붙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다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평화로운 그 낙원을 빼앗은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 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군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즉 누구의 명령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춰라면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가면 계속 가야 됐고 멈추면 하루고 이틀고 한 달이고 멈춰야 됐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대는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어집니다. 오늘 뭐라고 했느냐? 바로 군대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군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이건 고난입니다. 이건 희생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죽으면 안 되죠? 저런 군인은 죽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군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죽음 때문에 자유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좋은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은 경주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경기장에 섰을 때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 경주에서 전심전력하여 달려서 1등으로 골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고통을 이겨나고 절제하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경주장에 나가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승리자가 여럿이 아니라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에 그 영국 마라톤 대회에서 5,000명 이상이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5,000명이 실격됐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1등하고 2등하고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은 제 코스로 달렸는데 2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코스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 코스로 달리지 않고 옆으로 달렸다가 들어왔네. 5,000명이 다 그 2등 보고 달리다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 5,000명이 실격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 줘요. 5,000명을 다 실격시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봅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맘 내 뜻대로 귀신 쫓아낸다 하고 선지자 노릇한다 하고 그렇게 봉사한다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칙,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규칙이 아닌 대로 행하는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죠. 정당하지 않은 하나님이 근데 뭐 불법으로 해. 불법을 쫓아가는 사람도 불법이야. 5천 명이 다 틀린 사람 쫓아가다가 전부 실격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법대로 예수 믿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야.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법대로 사업해야 되고 법대로 물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이 불법이 얼마나 성행한지 나라에도 국가에도 국회에도 사회에도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옳다. 로마서 1장 28절에부터 32절까지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비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아서 사형에 해당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옳다라고 한 그들도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도 좋지만은 바로 올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크리스찬은 바로 그 삶이 농부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희생,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주자로서 전심전력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농부로서 농부의 모습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농부는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고하지 않고 아름다운 곡식 거둘 수 있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실제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는데, 실제적인 면은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살해받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라 얘기해요. 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사역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해받지 않고 내가 헌신하는 거, 그거를 원하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해받는 걸 꺼려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체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초대교회에도 벌써 이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죄종들이 살해를 받는다고. 살해 안 받으면 흡파먹고 사나?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인정했습니다. 고린도 9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살해받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부는 영적인 면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씨를 받아야 된다. 즉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야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양들에게 뿌려서 그 양들의 심령 속에서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씨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농부는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구한다. 영생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 철저한 법칙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씨가 뭡니까? 시간으로 심어야 됩니다. 물질로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봉사로 심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도둑질이나 강도질 외에는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 선한 걸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둬요. 악한 걸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정식으로 심으면 정식의 열매를 얻습니다. 불법으로 심으면 불법의 열매를 거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믿는 가정을 위해서 심으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농부는 인내해야 됩니다. 씨를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이게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어떤 건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우리의 열조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에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소리를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붙잡든지 그 말씀이 반드시 참고 인내하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군사는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훈련과
수고와 절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주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생각해서 그 훈련과 그리고 운동 효과를 격려받고 계속해야 된다. 농부는 크리스찬으로서 인내하고 노력을 기울여 많은 열매가 있다. 이것을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걸 바라보고 인내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고 이후에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준다고 하죠. 7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 그렇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인내하며 나가서 결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로 뽑힘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충성된 자들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의 삶, 경주자로서의 삶,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결실을 맺기 위해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는 바로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의